마태복음 12장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에서부터 12장에 걸쳐서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님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나열된 책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더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방해합니까? 누가요? 그 당시의 지도자. 어떠한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여러 형태의 리더들이 있지만, 그룹이 있고 그곳에 리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방해해요. 이 현상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형태를 가만히 들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4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저 봐라, 저 놀라운 일 하는 거 맞다.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부인하지 않아요. 분명 여러 가지 전능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알세부의 힘을 덧입어. 바알세부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대표적인 이방신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바알, 이 신을 덧입어. 바알세불, 세불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집의 권위를 덧입어서 그 큰 일을 하고 있노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있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요, 이 언덕을 올라오다 보면 무슨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은행나무가 많아요. 이 파란색 은행나무 쫙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란색이 되어지면서 한눈에 이 은행나무인 것을 제가 보고 알게 되어져요. 나뭇잎 모양이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건 은행나무구나 뻔히 알아요. 근데 첫 해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나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나무가 있나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요? 모가나무. 제가 모가나무는 잘 못 봤네. 무슨 나무가 있냐면 감나무가 있어요. 오늘 만약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유심히 그 길을 따라 보세요. 제가 그 감나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녹색일 때, 이 감이 열려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 몰랐어요. 그 자체가 눈에 띄질 않아요. 근데 이 가을이 되어지고 이 녹색 열매가 감 열매가 주황색으로 바뀌니까 한눈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드러나게 되어져요. 여기에 감나무도 있었네. 저희 아파트에 이 조그마한 공지가 붙어 있어요. 이 아파트의 나무는 농약을 쳤다고 따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함부로 따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제가 땄을까 안 땄을까요? 따야 돼요?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 안 땄어요. 안 땄는데 작년에 도로 옆에 이 감나무 하나가 감이 가깝게 열려 있더라고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감나무 하나를 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연시로 만들어서 제가 맛있게 맛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나무가 이 감나무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뻔히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요. 스쳐 지나가는 나뭇잎, 스쳐 지나가는 녹색, 나무의 형태를 통해서는 제가 유심히 살피지 않아서 그런지 또 제가 이 나무를 잘 몰라요. 감나무, 매시나무를 심었지만 뭐가 감나무, 뭐가 매시나무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그 나무가 감나무인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감나무에서 감이 열렸기 때문에, 주황색 감이 풍성하게 열렸기 때문에 멀리서도 감나무인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을 했다. 만약 그 놀라운 일이 좋게 여겨지거든 그 열매가 좋은 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겠냐. 만약 그 열매가 좋지 않거든, 너희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열매이거든 그 열매 자체가 좋지 않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았겠느냐.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분별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한 번 놀라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형태인가?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았을 때 무슨 모습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바리새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봐라, 바알세부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물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은 나무인가? 그 나무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혹여나 썩은 나무는 아니었는가를 되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마음밭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밤늦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께 청하여서 만나면서 질문을 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느라고.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몸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무지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상태의 본인을 이야기해요. 본인을 드러내요, 니고데모. 그러면서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비난하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해하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혀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을 바로 처형하자고, 바로 죽이자고 할 때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재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죄를 물었냐? 온전한 말씀 앞에 재판을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거늘 예수님을 왜 재판 없이 처형하려고 하느냐? 누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이 경외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한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반드시 그를 향한 인정,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형태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알세불하고 엉뚱한 이방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 자신의 기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냐면 나라는 존재밖에 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전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회당에서 9절에 나타나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예수님의 이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게끔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아서 이 다툼을 거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흠을 잡아보려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쉴 새 없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무슨 의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 그거에 대한 이 논의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논의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죽일 것인가? 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여 그를 미워하며 그를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하는 형태를 취해 나가는 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자신,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로 말미암는 감정이 그게 올라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형태로 치닫게 되어지는 게 바리새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24절에 바알세부다. 저자가 바알세부의 힘을 덧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압니다. 왕자와 거지, 영국의 배경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왕자로서의 품위, 왕자로서의 이 신분의 권위가 충분히 느껴져야 하는데 옷 한 벌 갈아입었다고 해서 그 왕자가 무엇이 돼버려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지는 옷 한 벌 갈아입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구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귀족, 그 당시의 왕족을 풍자해서 기록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겉으로는 말씀으로 치장되어진 종교인으로서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전혀 그 마음이 선하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악한 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결국에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죄인된 형태의 바리새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형태를 가리켜서 성경,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3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보는 열매를 봐라. 이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이 열매가 맺어졌겠냐? 너희들이 보는 놀라움, 너희들이 보는 전능하신 열매라면 하나님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말이 악하고 너희들의 말이 잘못됐다면 그 자체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나도 모르는 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를 분별해 나갈 때 반드시 기준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입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 말, 언어,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커요. 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말을 해야 하고 진리, 가치 있는 성경을 먼저 입으로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커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가 될까 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어떠한 표현들, 어떠한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에요. 한 입술로 저주와 한 입술로 찬양이 함께 나올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읽어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수없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 마음의 것들이 표현되어져요. 수많은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이 내용들이 가득 우리의 입술에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이 민망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터인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욕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순하게 욕하지 맙시다. 좋은 말 합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감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있나요? 아까 모가 얘기했는데, 모가에서 감이 열릴 수가 있나요?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모가에서는 모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선한 나무가 가득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일상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다시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저는 두려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바다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대, 입만. 입이 하도 가벼워가지고. 입만 떠드니까 입만 떠서 이러한 풍자가 있어요. 이러한 풍자가. 정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두려워요. 왜? 정말 이 가벼운 표현으로만 가득 채워질까 봐.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5절의 말씀. 35절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얘기인가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러면 저런 열매, 저러면 저런 열매가 열리면서 그냥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나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쌓아 올리는 그 나무에는 무엇이 자랍니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밭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의 분주함 속에 쫓겨 살아가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으로만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일상은 무엇으로 남게 되어집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무에서는 좌절이 생겨요. 실망이 생겨요. 또 한 번의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버거움이 그냥 그 자체의 열매로 남게 되어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내가 집을 짓는들, 그 자리는 무엇으로 남게 되어집니까? 두려움의 자리로 남겨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미고 뭔가 이 신앙의 어떠한 이 형식으로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613개 조항으로 꾸며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나는 이렇게 지켜노라고 하며 자신을 꾸며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숨기기 위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교회 열심히 전도해요. 신천지 정말 수많은 헌신을 두고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속여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열심히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요. 숨기기 위해서.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나는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공허한데요? 나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만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누가 살아납니까?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성을 모든 악한 뿌리를 어떻게 하셔요? 없애신 거예요. 사하신 거예요. 이 배나무에 감나무가 열릴 수 있나요, 없나요? 배나무에 감이 열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제 이 농사법을 잘 몰라서 이제 대충 이야기하지만 가능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젖붙이기예요. 젖붙이기. 젖붙이면 배나무 뿌리에서 감나무가 열려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감나무가 열려요. 성경은 그 가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때요? 이미 예수님 앞에 젖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뿌리로는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이 비난과 모욕이 나오지만 이미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뿌리에서 잘라지고 어디에 젖붙임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에 젖붙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신비로운 가치예요.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분명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게으름의 이 근성이 남아있고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싸우며 나라는 가치에 늘 굴복하고 또한 실수하며 죄의 이 잔뿌리에 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형태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 죽을 때나 뭐 새로워질까? 이러한 이 핑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이 설교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떳떳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세상의 것으로 쌓아 올리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쌓아 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맺어지는 열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배요, 찬양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주님을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내 마음의 상태가 나의 실망, 나의 좌절, 나의 여러 가지의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더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정말 잘 모르지만 간헐적으로 우리 집사님의 집을 방문하거나 어느 농장을 방문해서 보면 정말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진땀을 쓰시더라고요. 진땀을. 상주에 계시는 전에 알던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이 삶머스킨 이 포도를 재배하시거든요. 정말 나무 한 그루에 포도 한 송이가 난대요. 한 송이. 그 한 송이를 나게 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기다리셔요. 2년의 시간은 그냥 심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름 주고 가지치게 하고 때마다 이 날씨에 따라서 이 비닐하우스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이 바람 통풍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며 그 2년을 기다리셔요. 올해 첫 열매를 맺으셔가지고 이 열매가 어떻게 됐노라고 소식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게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것을. 당연히 그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 나무가 뿌리의 열매, 이 거름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햇빛에 노출되어지면서 열매를 스스로 맺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고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간혹 우리 집사님이 갖다 주시는 상추, 호박 여러 가지 이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딱 뜯어내고 그것을 소중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밭에 새로워지는 이 새로운 마음의 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쌓아 올리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쫓겨났어.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 뱅뱅뱅 돌다가 다시 그 집으로 왔더니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는 집을 보고 쫓겨났던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좋아졌다. 여기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우리가 글로 들어가자. 라고 하며 그 집에 들어가게 되노라고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예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 그 어떠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게 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밭에 쌓아 올려라. 선한 것으로 쌓아 올릴 때 선한 열매가 가득 풍성히 맺어지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그 마음이 안 채워지면 그 마음이 그냥 빈 상태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거룩한 집 빈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또 다른 나의 생각, 또 다른 나의 욕심,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정말 아끼지 않고 일을 했지만 은퇴할 때쯤에 돼서 정말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한번 길게 설명하면서 건강한 은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과 좌절이 아닌 건강한 은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격려가 되어지는 이 은퇴의 자리로 세움을 얻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리 앞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뭔가를 이루기 위한 편법과 속임수와 거짓이 온갖 뒤에 엉켜져 가지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욕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찡그름을 받는 형태에 치닫게 만들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은퇴, 일상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강한 나무에 젖붙임을 받으신 분들이셔요. 이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상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라.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저러한 상황에 저런 열매가 맺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는 무엇을 권합니까? 반드시 선한 것을 쌓아 선한 열매를 맺도록 권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시대의 영광, 시대의 화려함, 시대의 여러 가지 이 가치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믿음이 그냥 죽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미국의 대통령 39대 대통령이 짐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미 카터 대통령. 120년의 이 역사에 걸쳐서 6명만이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2번의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4년, 4년, 이 8년의 대통령 시기를 2번 할 수 있는데 12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의 역사 속에 6명만이 재임을 못해.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불리워졌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물가나 오일 쇼크, 이란의 인질극,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들을 제대로 풀지 못한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는 뭔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치 악한 것처럼 악한 열매만 가득 맺어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꾸며내는 이 대표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 대통령인 대통령 직임 시기에도 이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갔으며 불명예스러운 퇴임이라 할지언정 그는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입술,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나갔고 더 나아가 해피다트라는 이 봉사 NGO 단체가 있어요. 해피다트는 뭐냐면 집이 없는 곳, 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뭐 재난이든지 아니면 이 정치적인 환경이든지 이 삶의 공간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던 곳이 해피타트예요. 그곳에 가서 직접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돌을 한 장 나르고 이 나무를 나르면서 직접 노동하며 집을 짓는 일을 지미 카터가 하게 되어져요. 이 수고가, 이 선한 영향력이 멈추지 않아 2002년도에 평화 노벨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분명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의 이 화려함부터는 그는 어떻게 돼요? 불명예스러운 퇴임을 하며 무능력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자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태는 끊어지지 않고 선한 열매를 계속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갔던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해피타트라는 영향력을 줬고요. 2017년도 90세가 됐어요.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나르며 해피타트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이미 부여받았고 그 안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해요. 어떻게 해요? 선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선으로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 주님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배어져서 어떻게 해요?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있는 입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밭엔 이미 하나님이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쌓으시며 지키시며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세상의 악한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치는 승리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나의 이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과 악한 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허락되어진 가정과 우리 이 나라와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선한 것을 쌓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